무릇 사람의 용기는 항상 정직과 진실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명언 가운데 몰래 선행을 하고 그것이 알려졌을 때의 가장 큰 기쁨, 반대로 몰래 죄를 범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에서 용기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의 담대함과 그리스도인의 당찬 용기를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과연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악인들은 항상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해서 어떤 모함과 중상과 모략 속에서도 눌리지 않는, 또한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맹수의 용맹보다 더 당당해서 태연자약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죄가 자신을 추격해 오고 또 그 죄를 들추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2200명,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197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신앙인들은 당당하고 용감하고 담대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했습니다. 기드온도, 사무엘도, 그리고 바락과 삼손과 입다도 걸출한 대장부, 담대한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굽히지 아니했고 꿀리지 않고 눌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우리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친구는 이른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네 사람에게는 고국에서 부르던 본명이 외에 포로 신세가 되다 보니 외국에서도 또 그 나라에 맞게 이름이 지어 불려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도 다니엘이고 친구도 친구들이고 옛날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당찬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과 연결을 하고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기도는 멈추지 않을걸요. 이 점에 대한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나라를 잃게 되자 포로로 잡혀가는 인재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똑똑한 사람, 머리 영리한 사람, 앞길을 가리는 사람, 그래도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잡혀온 유다인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 가운데 몇 사람, 흠이 없거나 용모가 좋거나 지혜를 통달했거나 지식에 도달한 사람들, 학문에 익숙한 사람, 이런 인재를 발굴해서 비록 우리나라 자국민은 아니지만, 비록 포로 신세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 사람 행세하고 그 나라에서 제법 인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3년 동안 합숙훈련을 시키고 음식도 별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등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감을 맡기고 일꾼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 그룹에 끼게 됐어요. 다니엘 그룹이 4명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 참여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학문은 부지런히 연마하지만, 다른 건 시키는 대로 다 지금 열심히 따라할 수 있지만 음식 문제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나라는 망해서 백성들의 탄식은 하늘에 사무치고 백성들은 풀뿌리를 음식으로 삼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외국에서 그 타국 왕의 배려 속에 산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별식을 먹는다면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선한 양심 가운데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걸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왕에게 문책을 당할까 봐 얼굴이 초췌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네 사람을 종용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하세요. 음식이 잘 나오면 잘 잡수고,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 드시고, 포도주가 나오면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온 다니엘의 제안이 바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그룹과 야채, 채소, 그래서 여러분 상추쌈하고 배추쌈하고 미나리 나물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만 먹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열흘 후에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얼굴이 형편없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시키는 대로 우리도 고기 주는 대로 먹어야 되겠죠. 처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말입니까? 다니엘 그룹은 민족은 나라를 잃고 모두 시름으로 나날을 보내는데 유독 자신들만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호식한다는 것이 양심에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일을 자신을 더럽히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아있는 인격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진정한 애국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본받고 또한 귀감으로 삼아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결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채소만 먹어도, 상추쌈만 하고 나물만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 얼굴에 광이 나게 하고 윤기가 흐르게 하고 아무 신체에 이상이 없도록 지키실 줄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멋있는 모습,
당찬 제안,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고래 힘줄이나 상어 지느러미나 우리가 이 산의 진미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까치산 시장을 가보세요. 본동시장, 중앙시장을 가보세요. 우리 몸에 좋은 거, 우리를 이롭게 한 거, 이것들은 어쩌면 이렇게 값이 싸게 저렴하게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양파나 마늘이나 파나 부추나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쥐고 집에 올 수 있도록 값이 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음식을 드실 때 맛있게 잡수고 달게 잡수고 그리고 이 음식을 약처럼 보약처럼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고관대작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먹는 이 음식과 우리 음식이 월등하게 비교가 돼도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별다른 거 먹지 않고 거의 똑같은 우리가 여러분 소박한 식탁을 대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좋게 작용할 줄을 믿습니다. 과연 열흘이 지나서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 4명의 우리 믿는 형제들의 얼굴빛이 더욱 광채가 날 만큼 아름답고 신체도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저들의 그룹보다는 더 좋아 보이고 당연히 더 건강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 무슨 음식을 섭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먹는 우리의 생명 물질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먹느냐 먹지 아니하느냐 여기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즐거이 먹는 우리의 소박한 식탁을 반드시 멘사 크리스티로 복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주님과 같이 겸상하는 은혜로운 식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석해 드리지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음식 문제, 식탁에 관한 테스트가 있고서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4명의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대로 타인보다도 10배는 더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세요.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났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숫자대로만 강조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10점을 맞을 때 우리 형제 4명은 100점 만점을 맞았어요. 10배가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사자성어 10개를 암기했으면 우리 믿는 형제들은 40개를 암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학문의 분야의 한계가 8개밖에 되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형제들은 80개를 능가할 만큼 두루두루 모든 면에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학문을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번민이 더해갑니다. 그 나라의 고정 인재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와 그리고 모든 해박한 학문을 터득했다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도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왕실의 궁전에 들어가도 백악관을 들어가고 청와대를 들어가도 한 사람도 얼굴빛이 환해져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초죽음이 돼서 다 키가 죽어서 어깨가 늘어뜨러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다니엘도 부름을 받게 되는데 자,
임금님이 지금 뭘 물었길래, 뭘 이들에게 요구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임금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잊어먹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내가 꿈을 꾸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이 꿈 좀 알려주라. 두 번째는 그 꿈을 마저 해석까지 해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자기가 잊어버린 꿈을 박사들 보고 알려달라니 이건 억지 생태를 쓰는 거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의도가 또 있겠느냐고 박사들은 지레 겁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장 11절에 가보면 참 어려운 부탁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계십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대답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억지꾼 임금님 때문에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2장 12절에 보시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어명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제 30일 커 나온 어린 이 영아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던 것입니다. 2장 13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2장 16절에 가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임금님이시여, 고정하십시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너무 덤벙대지 마시고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셔요. 내가 왕에게 꿈과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린 꿈을 자기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 세 친구를 불러서 친구들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임금님이 나를 먼저 불렀지만 친구들도 곧 부름을 받아 갈 거다. 다른 일이 아니라 이런 꿈 이야기를 지금 임금님이 하고 있다. 그리고 2장 18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왜냐하면은 임금님이 꿈을 꾸고 나서 지금 잊어버렸다. 자기 꿈이 뭔지 말도 하지도 않고 이걸 알려달라고 하질 않나 해석까지 해달라고 하는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됐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데 2장 23절에 보시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이러니 엄청난 일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이 힘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2장 45절에 가시면 다니엘이 임금님 이런 꿈 꾸셨지요? 이거 잊어먹었지요? 지금 내가 말하니 이제는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서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몽을 해주는데 지금 잃어버린 꿈이 이것이고 그 꿈의 해석이 바로 이러합니다. 다니엘 자신이 못하는 날이면 죽게 될 터인데 내가 해석해 드리지요. 내가 해석해 드리지요. 내가 그 꿈을 해몽하지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당한 용기가 대단했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확신과 자신감이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역사를 주름잡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이야기나 듣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 그리고 현대의 다니엘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뭐라고 합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요즘에는 앉아있는 게 돈 버는 거다. 잘못 시작했다가는 쫄딱 망한다. 이러니 불경기에 대박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호경기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정말 실력 있는 대단한 실업가 한 사람이 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주의 종 1000명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을 일구어서 돈을 많이 여러분 벌어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손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축복을 이 시대에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해서 정말 쪽박이 아니라 대박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승진과 진급에 그리고 많은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내서 꼭 우리들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역사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절대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용기, 이런 담력은 죽음의 사선 앞에서 나온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같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은 배신자는 누가 하느냐? 어디에서 배신자가 나오느냐?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배신자 될 자격이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입은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아니면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목 다 날라갔어요. 다니엘 때문에 살아났어요. 다니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니 내무부 장관이니 교육부 장관이니 다니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려놓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임금님에게 예물을 받았습니다. 향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왕이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포로에게 임금님이 절을 해요. 2장 46절에 보시면 이 임금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관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장관들의 반장이 바로 국무총리인데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다니엘은 장관의 우두머리인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소화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신경질적이 됐어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처단해 버릴 수 있느냐? 저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자리 차지할 수 있느냐? 다니엘 때문에 죽게 된 것은 꿈에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다니엘을 거시하려고 엄청난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니엘 형제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형제 우리 하나님의 가족 4명은 영락없이 죽을 위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시면 총리들이 고관대작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뇌물을 받을까요? 다니엘이 부정축제를 할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청탁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이 마약을 할까요? 다니엘이 이중생활을 할까요? 아무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 이걸 여러분 그들이 지금 꾀를 낸 것입니다. 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헌법을 수정합시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해서 의인이 찍히게 해서 임금님이 나중에 변경도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기간을 30일만 정해도 다니엘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데 6장 10절에 가시면 이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자기를 잡아 사자굴에 넣는다 했으면 그만할 법도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한 번씩만 어둠에 다 깔아서 지면을 덮고 아무도 모를 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몰래 카메라로 찍을까요?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할까요? 이걸 증거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기술적인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실을 확인했으니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발뺌하지 않고 오리발 내밀지 않을 거다. 이건 틀림없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임금님에게 올리고 임금님은 내가 당했구나. 내가 당했어. 저 착한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당했구나. 그러나 임금님이 의인을 찍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아. 어찌하면 좋아. 다니엘이 훌륭하고 다니엘의 사람됨이 좋고 인격이 고상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임금님이지만 이렇게 쉽게 자기가 한 것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어찌할 줄 모르고 끙끙 앓다가 이른 아침에 굴가에 가서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살려주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굶어 있는 상태에서 굵은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먹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다니엘이 오니까 형제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카시미로 이불처럼 우리의 깃털을 가지고 당신을 싸드리리이다. 감옥소는 언제나 차기가 이를 데 없는 여름에도 차디 찬 곳이 감옥소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다니엘이 굴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니엘을 으스러뜨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국무총리님, 다니엘님, 형제님 이리 오세요.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줄게요. 그리고 아침에 임금님의 음성에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혹시 임금님은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나타나는 이 형제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참소자들은 그의 처자들과 함께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무섭게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해서 7배나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그들 또한 털억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모함하고 음모했던 것들은 불에 던져지기 무섭게 다 이제 불쏘시개가 돼서 끝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 굽히지 않는 신앙인,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으면 겁날 거 하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도 지레 겁먹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용기 있는 형제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거뜬 이겨나가는, 대부분의 이 고관대작들이 감옥소에 줄줄이 잡혀가도 우리 중에는 한 명도 잡혀갈 리가 없다는 사실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